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997년도에 출간된 이 책이 전 세계의 50개국으로 번역이 돼서 이게 1700만 부가 팔린 아주 대단한 베스트셀러인데, 비소설인데도 이렇게 세계적인 책이 된 아주 대단한 책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거나 책방에 가시거든 한번 사서 읽어볼 만한 참 좋은 책입니다. 브랜다이스 대학교의 사회학 교수였던 모리 슈워츠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대학교에서 강의를 늘 하던 분이었는데 나이가 점점 많아져 가면서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급기야는 78세 되던 해에 루 게릭병이 와가지고 바깥 출입을 잘 못하게 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에 그 제자 가운데 미치 앨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스승님이 이렇게 아파서 밖을 못 나간다니까 그 집을 찾아간 거죠. 찾아가서는 이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가 집으로 오곤 했는데 딱 14번 만났어요. 14번. 그것도 매주 화요일마다. 그래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에요. 화요일마다 만났는데 그 14번의 만남을 통해서 그동안 그 모리 교수가 가르쳐줬던 여러 가지 인생의 이야기들, 주제별로 그것을 잘 써놓은 책이에요. 아주 책을 읽을만 합니다. 참 좋은 책이다 생각이 드는데 그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잘 죽는 방법을 아는 자는 잘 사는 방법을 알게 되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잘 죽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웰빙 많이 했잖아요. 웰빙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냐, 이것을 자꾸 이야기해서 이거 먹으면 건강하고 뭐 이렇게 하면 건강하고 하는 웰빙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요.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 나이를 드는 순간에 이 뭐 아무리 옛날의 것을 먹고 뭐 해도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웰웨이징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 시작해요.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건강하게 정말로 중년 나이가 들물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나이 들어갈까, 이것을 연구하는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앞에 도착했을 때 모두가 두려워지고 걱정하게 되죠. 죽음 뒤에 무슨 어떤 세계로 갈 것인지, 이 잘 죽는 법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이래가지고 나타난 게 뭡니까? 웰다잉이라는 게 나타나요. 웰다잉. 어떻게 하면 준비된 죽음을 편안하게 고통 없이 잘 맞이할 수가 있을까를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 조금 전에 제가 소개했던 모리 교수가 말한 것처럼 잘 죽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잘 살게 되더라는 거죠. 이 죽는 것을 생각을 안 하면 함부로 사는 거예요. 뭐 오래오래 살 줄 알아요. 난 뭐 안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죄 짓고 악을 행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 나 오래 사니까. 나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사실은 죽음을 딱 생각해 보세요. 나 죽는다. 이거 생각하면 함부로 못 사는 거예요. 이거 함부로 살았다가는 이 죽음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 거가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죄송하지만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아주 중병을 앓았었어요.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마루에 이렇게 여름인데 잠깐 누워 있는데, 지쳐서 누워 있는데 제가 제 안에서 이렇게 싹 나가버려요. 나가서. 제가 이렇게 나가더니 천정에서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제가 누워 있는 걸 내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굉장한 신비한 경험인데 그 순간에 이게 죽음이구나. 내 육체는 내버려 두고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음이잖아요. 죽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안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이렇게 죄 짓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 이 앞에 한번 깊이 생각을 하시. 내가 어떻게 준비된 죽음을 맞이해야 될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여기 23장 1절 2절을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사라가 죽었어요. 127세를 살고 죽었어요. 127년이 살든지 200년을 살든지 인간은 누구나 한 번쯤은 죽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일생을 사는 거예요. 한 번은 왔다가 한 번은 죽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사라가 특별히 이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 39권의 이 구약 성경 안에 한 여자가 태어나서 이제 죽었는데 언제 죽었는지 어느 장소에 죽었는지 몇 살을 살고 죽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된 사람은 사라가 유일해요. 여자분들은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사라에게는 127세를 살다가 죽었다. 그것도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다라고 기록을 해놓은 걸 보면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참 훌륭한 인생을 살다가 죽었음을 대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오늘 성경 말씀 다 같이 한번 2절 끝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랬어요. 이 아내가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아내 때문에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슬퍼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은 뭐냐면 가슴을 쥐뜯으면서 울었다 그런 뜻이에요. 막 가슴을 쥐뜯으면서 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요? 왜 굳이 아브라함이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통곡하고 울었다고 여기 기록됐을까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임종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세상 떠나기 전에 제가 가서 목사이니까 예배를 드려요. 마지막 세상 떠나기 전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장례식을 치르면서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자분들은 남편이 세상 떠나고 나면 엉엉 우시는데 그 울 때 하는 말도 있어요. 말씀이. 이게 뭐냐면 여보 당신 죽으면 날 어떻게 살아. 이게 제일 많아요. 당신 죽으면 나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남자분들은요. 아내가 세상 떠나면 대부분 하는 말이 있어요. 여보 미안해요. 여보 내가 많이 잘못했어요. 후회하는 눈물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가슴을 쥐어짜면서 울고 통곡하는 건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더듬어 보면 알잖아요. 사라하고 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왔는데 흉년이 들고 나니까 이 아내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애굽인은 이집트로 가잖아요. 가는데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 그러니까 아름다우니까 남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강탈할까 봐 뭐라고 그러지요?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요. 누이 동생.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 거짓말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지요? 바로 왕한테 아내를 뺏겨요. 이 바로 왕이 내 왕비로 삼자.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요. 그 아내를 뺏겼을 때 그 아내가 끌려갈 때 심정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가지고 이놈 너 왜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네 부인을 삼으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거 무섭게 벌을 준다 그러니까 돌려보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한 번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 그랄왕 아비멜렉한테 또 그러거든요. 또 아내를 누이 동생이로 속여가지고 이번엔 또 아비멜렉 임금이 이 사라를 데려간단 말이죠.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사라는 기가 막혔겠죠. 얼마나 그 밤에 울고 얼마나 그 밤에 기가 막힌 일을 경험했겠어요. 자, 이런 일들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겪었을 아픔이 얼마나 컸겠냐. 그러니까 남편인 아브라함이 지금 가슴을 쥐어짜며 슬퍼하는 것 속에는 내가 내 아내한테 잘못한 게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아내에게 조금만 잘했으면 될 텐데 아내에게 상처 주고 마음 아프게 하고 내가 이렇게 잘못됐구나. 그 눈물을 여기 지금 흘리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웰다잉의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한다는 게 뭡니까?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다가 누구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 후회 없이 여보 안녕히 잘 가세요. 우리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요. 이 정도 돼야 되는데 김광석이의 노래 가운데 곱고 희던 두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그런 노래 있잖아요.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밤을 새웠던 당신, 큰 딸아이 시집갈 때 흘리던 그 눈물이 생각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거기서 맨 마지막에 그 노래 끝이 뭐예요?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요. 여러분 안녕히 잘 가시게. 정말 여러분 아내한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로 끝이 아니라 다시 우리 하늘나라에서 만납시다 하고 두 분이 그렇게 헤어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웰다잉 준비된 죽음의 첫 번째는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이거를 정말 잘하고 살자 이거예요. 후회 없이 아내도 남편도 여보 당신 정말 사랑했어. 당신이 나한테 베푼 은혜 너무 고마웠어. 이러면서 서로 헤어질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여러분 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3절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여기에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이 아브라함은 지금 한 평의 땅도 없어. 죽은 아내를 시신을 가져다가 매장할 한 평의 땅도 갖고 있지 않는 자신은 지금 나그네 인생이에요. 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건 뭐냐면 땅이 없이 그저 잠깐 왔다가 다른 데로 가는 나그네라는 게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거류하는 자라고 하는 이 거류라는 말의 뜻은 포샤브라고 하는 뜻인데 어느 사람들이 생판 모르는 동네에 와가지고 자기 땅이 한 평도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땅을 세를 빌려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을 토샤브라고 하는 토샤브. 자기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땅 한 평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데 장례 치러서 묻을 땅 한 평이 없단 말이죠. 이게 아브라함의 형편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합니다. 6절 다 같이 읽지요.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말인데, 아내가 죽었는데 그 아내를 묻을 땅 한 평이 없이 인생을 살았지만, 그 해쪽 속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평가할 때 너는 땅 한 평도 없는 나그네 인생, 게르, 넌 토샤부,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함부로 아브라함을 말하지 못해요. 뭐라 그럽니까? 6절에 내 주여 들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 내 주여라는 말을 씁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내 주여라는 말은 나의 주인님이시오라는 말이에요. 나의 주인님 들으십시오.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당신의 아내를 땅 내지는다고 그러는데 어느 사람도 땅 안 빌려줄 사람 없어요. 어디든지 누구든지 다 줄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인생이 참 훌륭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지요.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이 우리의 주인님이라고 말할 만큼 그런 훌륭한 그런 인격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고맙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는 평상시에 눈여겨본 곳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면 저기 가면 좋겠다 하고 평상시에 눈여겨봤던 곳이 있던 거죠. 어딥니까? 8절 9절을 보세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평상시에 눈여겨본 거는 에브론의 밭이요, 밭. 거기에는 막벨라라고 하는 굴인데, 막벨라라는 뜻은 양쪽으로, 두 쪽으로 이루어진 굴. 그러니까 한쪽만 이루어진 굴이 아니라 양쪽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굴이란 뜻이 막벨라 굴입니다. 막벨라 굴. 그 밭에 막벨라 굴이 있었어요. 그 고기가 참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니라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걸 사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브론이 해쪽 속중 앞에 서 있다가 이야기합니다. 11절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에브론이 공짜로 주겠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공짜로 받게 됐다, 감사하다. 그리고 감사원금 드리고는 거기 가서 그냥 장례 치르고 말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아요. 공짜로 받질 않아요. 절대 공짜로 받질 않아요. 오늘 성경 13절에 그 땅의 백성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에브론이 그 밭값을 얘기를 합니다. 그 밭값은 15절 은 400세겔입니다. 은 400세겔이지만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냥 공짜로 쓰세요. 공짜로 쓰시면 됩니다. 공짜로 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절대 듣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16절에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서 그 에브론 그 사람에게 주고 그 밭을 삽니다.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증이 됩니다. 확증. 대가를 정확하게 지불하고 그것을 얻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에브론의 밭이 굴이 아무리 있다고 그래도 가격이 너무 비싸. 여러분 은 400세겔이라잖아요. 400세겔. 성인 남자가 1년 365일 매일 가서 일을 해가지고 1년의 연봉이 얼마냐? 10세겔, 은 10세겔 정도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400세겔이면 사람이 장정이 40년 동안을 꼬박꼬박 일하고 한 푼도 안 쓰고 40년을 모아야 될 가격이에요. 얼마나 비싼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격 흥정하지 않아요. 은 400세겔 그래요? 은 400세겔 정확하게 주고 그 땅을 구입을 해요. 그래서 많은 해족속들이 저건 아브라함 땅이야 확실하게 인정받아요. 우리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잘못한 것들이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말로 모든 거래를 하는 거예요. 아 괜찮아 그저 쓰면 되지 뭐 알아서 해.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확하게 뭔가 계약서를 쓰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약서를 제대로 안 써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말로 한 건 다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정확한 게 없어. 정확한 게. 아브라함은 아주 정확한 거야. 이걸 돈 주고 딱 사가지고 정확하게 자신이 매장지로 딱 삼아서 이건 아브라함 거. 확실하게 해두고 나니까 자손들이 다 거기 가서 묻히게 돼요. 나중에 사라가 장례 지나서 거기 들어갔죠. 아브라함도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들어가고 이삭의 부인 리브가도 거기 들어가요. 거기 장례식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묘지, 가족 묘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자인 야곱이 들어가고 그 야곱의 아내인 레아도 거기 들어가요. 자, 이렇게 3대가 거기 들어가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 나라에서 430년 노예 생활할 때 언제나 우리가 가야 할 땅은 어디요? 우리 조상들이 묻혀 있는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사서 구입한 이 땅. 이 마므레 땅. 이 땅이 내 고향이요. 여기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애굽에서 살면서 430년이 지나도 모두가 다 갈 땅은 그 땅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국가로 인정을 받게 될 때 시오니즘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돌아갈 때 이 사람들은 어느 나라의 어느 곳에 지구 땅덩어리에 살아도 갈 곳은 거기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사라가 묻혀있는 바로 그 땅 거기가 우리 땅이라고 하고 이 사람들은 거기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윌다잉을 얘기합니다.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 우리 자녀들에게 진실로 마음의 고향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노선에서 진정으로 가야 할 것과 해야 할 것들을 하나라도 좀 남겨두고 가야 되잖아요. 예배를 우리 교회에 은혜를 보셨던 김한복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김한복 집사님이 세상 떠나기 전에 아들을 부르셨어요. 맏아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유언을 남겨요. 근데 그 마지막 이야기가 이겁니다. 매년 설날과 추석 명절이 온다. 네가 평상시에 이 버스 운전을 하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 못 나가고 너 그러지. 하지만 부탁하자. 너희 형제들 모두 모여가지고 원당 반석교회가 매 설날과 추석 명절에
가정 예배 순서를 만드는, 그걸 니들이 꼭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이 아드님이 저한테 항상 이번 주에도 또 연락 와서 우리 교회 지금 이거 만든 거 그래서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계속 추석 명절, 설날 명절 가족들이 전부 모여서 가정 예배 하나만큼은 정확하게 명절에 드림. 이게 여러분 이 가정이 신앙의 이 흐름이 굉장하잖아요. 마치 저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에 나비 한 마리가 이렇게 날개짓을 했는데 그 날개가 나중에 바람이 나중에는 이게 허리케인이 돼가지고 미국 남부를 막 강타했다는 그 나비 효과라는 게 있어요. 나비 효과. 작은 거지만 내 아들 딸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거 돈이나 뭐가 없더라도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한 가지. 막벨라굴이든 우리 김한복 집사님이 말씀하신 가정 예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든 한 가지라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면